예레미야 애가 4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된 처참한 현실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는 제4애가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절, 2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며 수많은 백성들이 살육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모습을 보며 탄식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은 한땐 금과 같이 보배로웠던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질 항아리처럼 비참하게 전락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금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류에게 가장 귀한 물질 가운데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금의 기원은 지구가 아니라고 그러죠. 우주라고 그러죠. 아주 오래전 극단적인 핵융합, 초신성 폭발과 같은 그러한 우주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생성된 물질이 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금은 굉장히 적어요. 지구상에 많지 않다 보니 귀하게 여겨지고요. 고대로부터 가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은 영속성이 있을 뿐더러 쉽게 부식되지도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아름다운 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오랫동안 금을 가장 귀한 곳에 사용해 왔습니다. 장신구 화폐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금은 귀하고 영화로운 것을 표현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성막을 만들 때 언약궤, 속죄소, 가장 거룩한 곳이죠. 또 아론의 옷, 금촛대,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성물들, 그곳에 금을 사용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에도 금실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계시록은 장차 성도들이 들어갈 새 예루살렘을 정금으로 묘사합니다. 또 새 예루살렘의 성 그 길은 금으로 깔려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만큼 금은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시온의 백성 자체를 이 순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보배로운 존재였다는 말이에요. 다른 민족보다 강해서도 아니고 부유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금과 같이 보배로운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과 같은 보배로운 존재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높은 지위? 그렇지도 않아요. 예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비천한 존재들에게 먼저 복음이 임했잖아요. 즉 낮은 자를 선택하셔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위에서부터 전해지질 않아요. 낮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가장 낮은 데부터 차오르는 것, 이게 복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어느 사회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낮고 천한 계층들, 이것이 복음에도 그대로 증거되잖아요. 목동들,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목동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가장 먼저.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데부터 차오르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세상 사람보다 지위적으로 가진 거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가 오늘날처럼 부유하게 된 때는요 거의 없어요. 오늘날 이 교회 모습들을 보면은 참 부유해요. 하지만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가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이상하게 타락해요. 참 이상하죠. 교회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그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순수하고 깨끗한 복음을 보존해요. 하지만 중세교회는 어때요? 모든 게 다 있어요. 권력 있죠, 명예 있죠, 재물 있죠,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중세교회만큼 타락했던 때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이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성도의 근본적인 정체성이에요. 나는 천국심이라는 정체성, 이 정체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세상에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성도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잘것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 이걸 드러냅니까? 가진 거. 얼마나 많이 가졌냐? 이거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만나면 다 자기가 가진 걸 자랑해요. 자기가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세상에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이거 가지고 다 비교하잖아요.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천국이잖아요.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지고 지옥 가는 게 뭐 그게 행복한 삶입니까? 불행한 삶이지.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그것이 걸림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재물이 곧 저주가 되는 거잖아요. 재물이 곧 화가 되잖아요. 재물이 곧 재앙이 되는 거잖아요. 복음은 낮은 데부터 차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이 산산이 깨져버릴 때, 다 잃어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러면은 그것이 축복이잖아요, 오히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반드시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자부심, 천국 심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하며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금이 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금이 변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 빛을 잃어버리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는 1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어찌 그리 금의 빛을 잃고 순금이 빛이 변화했느냐. 한탄하잖아요. 어찌 금이 질 항아리같이 여김받게 되었느냐. 탄식하잖아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재물이 자신의 인생의 제일 윗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똑같이 모방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음녀가 내미는 새 속의 금잔 받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새 속에 취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금이 변질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성경의 탄식이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탄식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이 거룩한 영적인 탄식이에요. 이 탄식 소리가 혹 우리 안에, 혹 우리 교회, 혹 한국 교회, 혹 전 세계 교회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체성이 사라지는 순간 세속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보지를 않아요. 처음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데 어느 순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처음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아요. 처음엔 작은 죄를 지어도 마음 아팠는데 어느 순간 죄를 지어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처음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는데 어느 순간 묻질 않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순금과 같은 믿음의 정체성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내 믿음은 처음처럼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과연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처음처럼 간직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월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믿음의 빛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잃으면 세상이 어둡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자기가 어둡게 되고, 그리고 세상도 빛을 잃기 때문에 세상 또한 캄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빛이 꺼지는 것과 같아요. 순금이 빛을 잃는 것 같고 변질되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성도의 사명, 가장 먼저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나는 천국 시민이라는 정체성, 이 정체성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숨쉴 수 있고요. 내 안 그 배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그 천국에서 올라오는 기쁨을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있으면 세속화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체성을 잃는 순간 우리 믿음은 세속화됩니다. 하지만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세속화를 오히려 정복할 수가 있고요. 빛을 비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음녀가 내미는 금잔, 정체성이 있으면 거부할 수 있고요.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탄식, 이 탄식이 오늘 우리 가정에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여기저기 성녀의 탄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가정에서도 들려올 수 있고요. 어떤 교회에서도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빛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가 식었다면 다시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고요. 세상을 사랑했다면, 세속화되었다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죄에 무감각해졌다면 오늘 다시 회개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다면 오늘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금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에 우리 다 입성하고 그날에 만나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천국을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이라는 정체성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다 하찮게 여기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임한 영원한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오늘도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